지금 제가자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수행을 하고 또 수행이 중거가 되는 교학이나 또 이런 그런 것을 이제 배우고 익히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, 그럼 교학에 그 중거가 될 만한 것이 그럼 어떤 것이 있느냐? 초심자로 제가로서는 조금 혼돈스러운데, 아까 방 아비담마라든지 경률론이면은 제가자들은 그 여러 부파에서 공통집합이 되는 그 공통집합에서 벗어나는 것은 일단은 우선순위가 뒤로 가는 거고, 그렇죠. 교집합되는 그렇죠. 것을 먼저 탄탄히 한 후에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, 그럼 그 교집합이 되는 게 그러면 이제 니까야. 그렇죠. 니까야가 제일 교집합이 되고요. 사부 니까야를 기본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. 니까야 중에서도 이제 사부 니까야가 제일 기본이 돼요. 그게 이제 제일 그러고, 그 쿠다카 니까야라고 하는 이제 그 5부는 조금 후대 아비담마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사부 니까야를 기본으로 하고, 지금 뭐 그걸 다 보기 힘드시면 그 마찌마 니까야나 상류따 니까야 정도를, 마찌마가 좀 읽기가 편합니다. 그 단순하, 이게 경의 길이도 적당하고 이게 좀 이해하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루하지도 않고 재미가 있기 때문에, 그래서 마찌마 니까야 같은 거를 좀 보시는 것도 좋고요. 그리고 뭐 제가 그래서 그 이제 사실 이게 이제 교집합을 찾아보고 그 엑기스, 그러니까 불교가 말하는 이런 서버 가르침도 있지만 그 속에 이제 코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, 그죠? 그 코어가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연기입니다. 또 연기를 어떻게 터득할 것인가, 이거에 대한 방법론, 그게 이제 팔정도거든요. 그래서 이 연기와 팔정도를 합쳐서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사성제예요. 그래서 이 연기와 사성제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불교의 코어입니다. 그래서 이 가르침을 이해를 하고 이거를 터득해 가는 게, 사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사성제를 깨뚫어 알고 사성제를 터득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. 사성제란 진리를 자기 스스로 깨닫는 거, 그게 깨달음이거든요. 그래서 이 연기와 사성제라고 하는 그게 이제 되게 코어인데요. 그리고 니까야도 보다 보면은 주석 또 복주석 이런 게 자꾸 나오니까, 그런 거는 그냥 참고만 하고, 너무 그거를 그냥 경에 나오는, 본문에 나오는 그거를 좀 메인으로 보고요. 밑에 나오는 주석이나 복주석서는 그냥 참고 정도로만, 이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혼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. 감사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약간 이제 불교가 이래 된 게 조사불교로 흘러가서 그렇거든요. 이제 이 선불교라고 하는 게 조사불교인데, 부처님 가르침이 이제 경전을 좀 등한시하고 그 후대 스님들의 어떤 책, 스님들이 만든 책, 이거를 이제 중심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. 이런 걸 조사불교라고 하는데, 그런데 이제 미얀마도 약간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. 그러니까 경전보다도 오히려 그 아비담마나 청정도는 이런 걸 더, 이게 논서거든요. 이거는 일종의 주석서,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이 경에 대한 해설을 단 건데,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해설을 하면서 이 논리적으로 구성하면서 논리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약간 이제 그쪽 부파의 의도나 이제 그런 경향이 많이 개입이 되는데, 이 경을 보면서 이걸 참고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은데, 이것만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원래 부처님 가르침에서 좀 멀어지기가 쉬워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, 저는 사실 여기 있는 분들한테도 니까야를 꼭 보면서 좀 니까야는 기본으로 좀 보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, 제가 말하는 것도 니까야에서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. 만약에 제가 말하는 게 니까야 부처님 말씀하신 그 근본 흐름하고 잘못되면 이건 제 말이 틀린 거지. 이게 부처님 그게 이제 불자로서의 태도거든요. 그래서 경에 나오는 가르침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. 근데 요즘 이제 이 선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현상까지 일어나냐면은,
경전 그거는 후대 뭐 500년 지나 기록된 게 못 믿는다 이러면서 그럼 자기 말이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. 그게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거든요. 그럼 우리가 그러면 그 경이라는 게 경도 물론 이제 500년 뒤에 기록됐지만 그게 사실 구전돼서 정확하지 않다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구전이 더 정확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. 왜 그러냐 하면 구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니까야를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중요한 구절들은 계속 반복됩니다. 되게 핵심적인 구절들은. 그래서 이게 그 만약에 선정, 초선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면 경전에 어디 나와도 초선에 대한 그 구절은 똑같아요. 그 정형구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 경을 보다 보면 그 반복되고 되게 중요한 것들은 저절로 암송이 되게 돼 있어요. 우리가 노래도 후렴구는 잘 안 잊어버리잖아요. 노래 전체적으로는 몰라도.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인도 문화 자체가 뭐 글로 쓰고 이런 거 다 암송하는 문화였어요. 그래서 그건 오히려 그 정확한 것도 많아요, 사실은. 글로 쓸 때는 사실 첨삭하기가 더 쉽거든요. 이게 뭐가 들어가고 이런 게. 그리고 지금 뭐 또 거기에 있는 경전들을 요즘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이거는 정말 최고층이고 요거는 그 다음 거 한 4개 층으로 나누거든요. 최고층, 2층, 그 다음에 3층, 신층 이래가지고 나누는데 최고층이 어디냐 하면 이제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그 4장, 5장 뒷부분에 나오는 그게 이제 제일 고층에 속하는 건데 거기에도 보면 12연기, 사성제 이런 그런 거에 대한 그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 거에 대한 근간이 되는 이야기들이 다 나옵니다. 그리고 그 2층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상류다니까에 나오는 거하고 법국에 나오는 정도 되는데 그것도 거기도 보면은 다 부처님 말씀하신 이런 근간은 다 있어요. 그러니까 그게 그 오래전에 기록돼서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너무 한심한 이야기예요. 그거. 그러면 그 경에 나오는 그런 기록된 거는 못 믿고 자기가 말하는 그것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거는 경에서 안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. 자기가 다 그거 보고 자기 나름대로 구성해가 이게 맞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게 니까야를 그래도 기본으로 해서 그래도 니까야가 그래도 제일 부처님의 가르침에 가깝다는 건 다 학자들도 인정하는 겁니다. 그래도 제일 가깝다. 이게 완전히 이 원형 그대로 보존됐다 이렇게 보진 않아도 그게 가장 가깝다고 보는 건 맞거든요.